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의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열매를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지는 둥치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같이 간다 이 말이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금 나와라 뚝딱, 음 나와라 뚝딱. 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역사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하늘에서 정해진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 이용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좀 확인을 먼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영접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람바노라는 뜻이더라고요. 또 다른 의미로 파라 람바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란 말이 옆에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람바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취하다, 붙들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람바노라는 요 의미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붙잡는 겁니다. 선택해서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죠. 자기 것으로 취한다, 이런 의미가 람바노라는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파라람바노. 그러니까는 내 옆에 이렇게 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받아들인 것을 넘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냐? 자기 곁에 모셔드리다. 내 옆에 항상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죠. 조금 더 얘기하게 되면 외부인으로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옆에 있어, 이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 깊숙이 초대해서 관계를 맺는 그 상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다 모셔드린 겁니다. 단지 예수님과 같이 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그렇죠?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중요한 관계를 맺는 이겁니다. 이게 영접이죠. 그래서 단순히 영접은 알겠다, 뭐 취한다, 이런 그 지적인 동의를 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부로,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모셔들어 그분과 연합되는 전인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지덕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해서 결단을 딱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정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 이런 결단이 뭐냐? 영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손님으로 말고, 외부인으로 말고 주인으로.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영접할 때 아무나 영접합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누굴 영접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실컷 다니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뭐든지를 몰라.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맨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뭘 기록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뭐라 합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뜻을 아니까 전달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능동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받아들이는 것,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안에는 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입니다. 요게. 그러면 완료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할 때 완료형을 씁니다. 완료형을.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계획, 내 뜻, 내 어떤 의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자아나 나의 주도권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자아, 삶의 주도권 거기에서 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 뭐냐? 완전히 부정된 상태.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고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내 안이란 말이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였죠. 그리고 나의 몸과 나의 인격을 성전 삼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주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삶의 주체가 돼서 나의 인격, 나의 몸을 뭐라고요?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이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축복이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굉장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렇죠? 막 탈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내놓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속에 우리를 대신
대신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 몸을 인도해 가신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핵심은 뭐냐?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아주 놀라운 신비적인 하나됨. 즉 2000년 전의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의 사건이 된 것을 고백하는 거죠. 아,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거구나. 그리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으로 전환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의 인생을 운전대를 잡고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변화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뭘 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날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빨리 되기 원한다. 그럼 마음은 이해되지만 좀 큰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안 하신다는데 기다려줘야 돼. 누구는 빨리 됩니다. 누구는 천천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강권하시다. 들어보셨죠? 강권하시다. 강제로 권한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권이라는 이 헬라어의 이게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에워싸다, 압박하다, 한 방향으로 몰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마치 강물이 물체를 휩쓸고 가듯이. 그러니까 막 큰 이게 냇물이 흐르니까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 특정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강권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는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못 가게 만들어. 나는 자꾸 세상 방법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게 만들어. 재미없게 만들어. 흥미가 없도록 만들어. 강권하시도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인도함을 받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데리고 가다, 운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령께서 신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견인이 무슨 뜻입니까? 차가 고장 나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견인차가 와가지고 탁 걸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는 뭡니까? 자기가 막 핸들을 돌려도 자기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차가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인도함을 받다. 누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까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도함을 받잖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동을 안 해. 이동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동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야, 너희들이 구름기둥이 쫙 피어오르거든. 뭐라고요? 짐을 싸라. 그리고 구름기둥 움직이면 그때 따라 움직여라. 그러니까 어떤 데는 2년 동안 있고요. 어떤 때는 막 하루만 이동하고요. 정신없어.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때문에 이동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도함을 받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도하시다. 지도하시다. 그러니까 지도하고 바르게 잡는 거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갈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도하시다, 바르게 잡다는 말이 똑바로 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장애물을 제거하여 방향을 잡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여 차를 바른 길로 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행로를 조정하신다는 의미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조정도 하고 구분기를 똑바로 펴기도 하고 운전해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역사하시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하시다. 이게 보니까 헬라어 이제 원어로 보니까 에네르게오. 여러분 혹시 에너지란 단어 들어봤어요?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행한다 할 때 쉽게 말하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뭘 이렇게 움직여 가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원동력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 생각과 의지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쑥스럽고 그러는데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한테 서가지고 막 쪽팔려가지고 못하는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왜? 쑥맥인데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작동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끄럽다, 내가 이 성향이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향이다. 내향적인 성향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막 부끄러운 새색시 같은 사람이 담대하게 시아버지 앞에서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우상숭배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와버립니다. 중냐 사냐 앞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사람 말 듣는 게 낫냐? 스스로 판단해보라.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베드로 아니냐 이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 역사하시니까 생각과 마음을 작동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만드신 거죠. 이걸 보고 역사하다. 에너지. 하나님이 에너지를 줘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해요? 어느 방향으로? 내 목표, 내 계획, 내 뜻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인 이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옛날에 내가 아니라 옛날에 완전 불신자 세상에 속한 내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 그 언약 안에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 돼버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이제 인생을 못 살아요. 내 계획을 향해서 내 야망과 동기를 향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 쓰임을 받도록 우리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한 5가지 정도 짧게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인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이유, 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이유, 심지어는 암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그래, 그때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지. 그러니까 잊고 있던 구절이 딱 생각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그런 상황에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등, 그렇죠? 쉽게 말하면 후레시다 이 말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환하게 비추는 거 있죠. 라이트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어느 상황이 되니까 딱 생각나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외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으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히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준비했던 일이 자꾸 어긋납니다. 이때는 무슨 사인입니까? 멈추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이때는 뭡니까? 지키내라. 이런 신호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자꾸 막혀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지금 바울팀들이 놀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아시아에서 막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막혀. 뭐 어떻게 막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뭐가 안 돼. 삐걱삐걱거리고 막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애쓰는데도 안 돼. 희한하죠? 그러니까 막 갈등도 많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두니아로 가니까는 못 가게 만들고 이게 지금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니까 또 갈 수 있네? 거기에서 밤에 기도합니다. 밤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이 밤새 기도했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서서 우리를 봐서 도우라고 손짓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틉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는 그리스로 가는 겁니다. 배 타고 가는 거죠.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거기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었냐? 사단이 막았다라고 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막아가지고 나쁜 뜻이 좋은 뜻이든지 하나님 막으신다니까요. 나는 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안 돼. 성경하고 싶은데 안 돼. 자꾸 막아요.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지나니까 다른 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도 하나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막 해병대 정신으로 뚫고 하면 된다. 뚫고 하지 말고 인도를 잘 받아야 말이에요.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평안이라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기도 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뭔가 여러분이 중요하게 결정을 딱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불편하다. 화장실 가서 똥 쌌는데 안 닦고 나오면 어찌 됩니까? 찝찝하잖아요, 뒤가. 그런 느낌이 든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반대로 폭풍 같은 상황입니다. 완전히 앞으로 이걸 결정하면은 진짜 막 길이 뻔해.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길이 뻔히 보입니다. 근데 뭐 마음속에 뭡니까? 평안해. 평안해. 그렇죠? 이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신호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했는데 찝찝해. 여기 가면 조건도 좋고 상도 좋고 다 좋은데 찝찝해.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안 가면 돼요. 이 길을 선택했는데 조건도 안 좋고 상도 안 좋고 그런데 여기 가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렇죠? 하나님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남들이 다 아는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런 의미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장로님이 하는 다 그 말을 듣고 그냥 진행하는 말로 했는데 그걸 듣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인하기도 하고요. 렘넌트가 지나가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가족 중에 누구가 다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그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조언 그렇겠죠. 이걸 보고 인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8글자.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전 간다 이 말이죠. 근데 내용은 맞는데 방법이 이상하잖아요. 지하철 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차에다가 뭐 그 큰 마이크 틀어가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이고 시끄러 죽겠다면서 내용은 맞는데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을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방법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5번째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을 줘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인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해서 광야를 갔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요거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홍해 앞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막 인도한 곳이 어디냐? 양 옆에는요, 큰 산이 있어가지고 양 옆으로 도망도 못 가. 앞에는 물이 있으니까 또 들어가면 죽어.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애국 군대 쫓아오잖아요. 어디로, 누가 그렇게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는 뭐 환란, 어려움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실수해서 이 일이 왔었구나. 맞을 수 있지만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 속인 사람이라면 틀린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어려움 속으로. 그렇겠죠. 또, 고난 속으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 끝에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안 왔으면, 어려움이 안 왔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게 이렇게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으면은 몰랐지요. 뭘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단어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문제 와서 죽음의 위기 왔다. 그럼 죽겠다 이거거든요. 심지어 뭐랍니까? 우상 앞에 절해라. 물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다가 절을 하거나 다른 걸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좋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없었으면 이런 고백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뭘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겠죠. 그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하느냐, 어떤 선택하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는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도일 수 있거든요. 즉, 먼 미래를 싹 다 보여주고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을, 그러니까 안개가 끼니까 한 치 앞을 볼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하루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당장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하늘에서 다 금덩이 떨어지고 막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 내가 언약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근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야, 완전히 하나님이 가정 가문에 그냥 표시나게 축복해 버린 거죠. 그렇겠죠. 오늘 하루의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보여지면 누가 믿음의 길 안 가겠어요. 그렇지만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을 아니까 오늘 하루 믿음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송충이는 뭡니까? 솔잎을 먹어야 돼요. 갈잎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살도록 영적 DNA가 바뀌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식 이걸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결론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모든 상황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절대 신뢰하라.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요? 만들어 가신다잖아요. 이끌어 간다잖아요. 인도해 가신다잖아요. 또 역사하신다잖아요.
내가 누구 앞에서 그렇게 뭐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께 역사하시니까 말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잖아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그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강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즉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그런 귀중한 증인의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